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깨닫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네모의 말러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컴퓨터 네이버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는 네모다 이거 있죠.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네모다. 한번 이야기.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맞습니다.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네모다. 마치면 제가 문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문상 5,000원 주거든요. 제가 문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은 교회는 뭐다? 네, 교육입니다. 자, 교회는 육교다. 자, 교육을 거꾸로 하면 육교가 됩니다. 그렇죠? 자, 왜 그럴까요? 육교는 이곳에서 저곳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교육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바꿔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바꿔주고요, 어떤 방법을, 스킬을, 그리고 우리의 내면적인 것, 좋은 습관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장 체험 학습이 있는데요, 여러분, 책상에서만 교육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진정한 교육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 직접 현장에 나가서 체험하면서 교육을 받는다면 현장 체험 학습이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삶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흔히들 서양 문화를 어떤 문화라고 하시죠? 서양 문화를 양심의 문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문화를 어떤 문화라고 합니까? 체면 문화라고 하죠.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땅, 성경의 땅에서도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자, 뭔가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자, 체면 문화란 좀 띄워주시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겁하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을 체면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면하면, 자, 얼굴을 들고 세상에 나설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범인들이, 범죄자들이 이제 TV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막 얼굴 가리고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것은 그래도 그 내면에 체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조상들은 어찌 보면 옳지 않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체면 때문에 그 유혹을 참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면은 굉장히 잔인하고 엽기적인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뉴스를 보다가 너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 2학년 폭행했는데 구주. 그리고 15살 아이가 엽기적으로 성폭행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옛날에는 체면 같은 거 따지지 않는 사람을 쌍놈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더 이상 동방예의지국이 아니에요. 동방무례지국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최근 사회는 도덕적 위기를 맞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묻지마 칼부림, 그리고 묻지마 돌려차기 폭행. 저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해보십시오. 묻지마 돌려차기 폭행.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쇼킹합니다. 자, 당하는 사람은요 평생 트라우마입니다. 약봉지를 들고 다녀요. 그럴 정도로 너무나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도덕적 질서가 무너졌을까요? 아나무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나무인, 눈
아래 사람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할까요? 아이들이요, 기죽는다고 부모들이요, 절대 야단치지 않습니다. 이 야단치지 않는 것은 성경에 위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부모를 생각하냐면 엄마 아빠는 나의 동급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은영 박사님이 금쪽이 아시죠? 거기에 보면은 초등학생 아이들이요, 엄마 있잖아요, 머리채 확 잡아가지고 탁 때리고 그리고 발로 걷어차고 엄마 폭행하고 그런 거 보셨나요? 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집에 텔레비 없거든요. 텔레비 없어서 뭐 이렇게 검색하다가 이거 봤는데 너무나도 끔찍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래서 한마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동안 유대인들은요 2000년 동안 많은 나라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 섞여 있고요, 그리고 문화적 배경과 언어적 배경이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네가 유대인이다 이겁니다. 정체성이죠. 아이덴티티. 자, 심어줄 그런 필요성이 있었어요. 정체성. 너는 유대인이다. 이것을 심어주면서 정말로 유대인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 부모들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모세의 오경을 암송합니다. 13살까지 암송을 해요. 여러분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주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에 이 사람들은요, 부모들은요, 이 아이들과 어떤 소통을 하냐면 무조건 아버지는 20분 동안은 이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돼요. 의무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이들과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부르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와 대화를 하면서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모세오경이 중요하잖아요. 이 모세오경을 13살까지 거의 다 외워요. 13살까지 외우고 나면 성인식을 해줘요. 성인식을.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때, 그리고 안식일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과 연결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배경이 어떻게 생겨난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가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BC 722년에 망해요. 그리고 BC 130년이 지난 BC 586년에는 바벨론 제국의 이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혼합주의.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인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예언대로 다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 오경에 통달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에스라예요. 학사 에스라. 이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와 그리고 말라기와 같이 동시대 사람들인데 이 사람과 같이 말씀의 문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 말씀이 있듯이
그렇게 유대교가 발생이 돼요. 마지막 끝에. 그러므로 인해서 신학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유대 교육에서 이 정신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할 때 그 보여지는 부모를 공경할 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주고 싶은 좋은 선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땅에서 잘 살고 오래 사는 거, 우리 모두 다 로망 아니겠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처럼 우리 자녀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기 죽는다고 해서 기 안 죽습니다. 사람 쉽게 죽지 않고요, 쉽게 기 죽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자, 10가지 계명이 있죠. 여러분, 10가지 계명 아십니까? 자, 10계명은 시내산에서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그렇죠, 모세가 받았죠. 자, 10계명을 어디다 받았죠? 두 돌판에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두 개로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신인 관계,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관계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또 오른쪽에는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배울 때 인인관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 수직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히브리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요래요. 자, 왼쪽과 오른쪽, 뭔지는 모르겠지만 글씨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자, 1계명부터 5계명이 왼쪽, 자, 오른쪽에는 6계명부터 10계명. 그러니까 아까하고 좀 틀리죠. 어떻게 됐습니까? 좀 전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비교를 했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5계명, 1계명부터 5계명, 하나님과 관계에 부모를 집어넣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보여지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젊은 엄마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놓치고 있습니까? 아이들 기 죽는다고 우리 아이 터치하지 마세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래요. 사탕 주지 마세요. 전도도 잘 못해요. 자, 이런 시점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를 부모답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개념 문화를 조금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바로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는 것을 관계 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즘에는 스마트폰도 있고 비디오 카메라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아이가 출산하는 과정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이 엄마의 이 배에 이렇게 이제 착상을 하잖아요. 진짜 곰돌이 젤리 많아요. 할 때부터 이거 사진을 다 찍습니다. 다 사진을 찍어요. 네가 어렸을 때 이렇게 조그맸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주셨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 비디오 카메라와 그리고 스마트폰과 이런 모든 출산 과정과 성장 과정을 여러분 유튜브만 보셔도
정말 귀여운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그 커가는 과정을 엄마들이 얼마나 숨가포착을 잘해가지고 잘 정리해놨는지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자, 이렇게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아이들이 조금 크면, 아, 저분이 엄마구나, 아, 저분이 나의 아빠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낳았는지 글쎄 확신할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끔은 우리 부모님들이요,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동네 옆에 큰 다리가 있었거든요. 파군다리라고 있었어요. 아, 그러면 나의 집은 저기 파군다리에서 내가 그러면 이렇게 파군다리에서 주워온 거야? 그러면서 막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아버지를, 어머니를 부모라고 고백하고 그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누구를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영원히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들이 생명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수명이 제한적으로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을 또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를 인정할 때 우리가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만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고 장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이게 장수라는 개념이 무슨 길게 산다 이런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사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표현은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라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에게 잘하면 여러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상이 뭐예요? 생명이 길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은 약속이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5계명은 부모에게 잘할 때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것은, 경애라는 것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공경이라는 것은 내가 부모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해요. 자, 경애라는 것은 부모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한마디로 부모 얼굴에 먹칠하지 않겠다. 이것이 경애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누구와 누구로부터 우리가 받은 거예요? 부모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조가 끝이 아니고 태어나게 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부모로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부 사역을 17년 했습니다. 17년 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심어줄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성경 읽으라면 성경 잘 읽습니까? 안 읽어요. 아이들은 누굴 보고 자라냐면 부모가 성경 읽는 것을 보고 자라요. 부모가 성경 읽고 그대로 어떤 모습대로 살아가더라. 그러면 아이들은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면 언젠가는 결산이 있어요. 청지기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겠습니까? 매일 우리 PRS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죠. 가정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을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조금 했을 때는요, 엄마가 세상에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수학을 잘 못 푼다, 이거 깨닫기 시작하면요, 엄마를 좀 우습게 봐요. 그래서 엄마가 지혜를 또 발동하죠. 어디 보냅니까? 수학 학원에 보내요. 엄마 이제 바닥 미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영적인 권위만큼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적인 권위를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우리 애들은 다 컸는데요, 저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네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계속해서 흰머리가 되어서 있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부모가 기도하더라,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하더라, 이거요, 아이들이 알아요. 제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요, 두 번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조금 약간 얍삭 발라요. 이 애가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제가 결혼하면 우리 아이 좀 키워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말았어요. 왜냐면 이 아이가 뭘 아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기도로 키우시더라, 우리 엄마는 가정 예배, 그리고 우리 엄마는 기도해 주더라,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영적인 권위들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맡기면, 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이 유대 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또 무엇인 줄 아세요? 예, 사계명입니다. 여러분, 사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 다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와 이 5계명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보호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지켜요. 근데 깨닫고 나니까 안식일이 나를 보호해 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시고, 아이들과 성경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정말 밥상머리 교육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시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도 안식일과 부모의 공경은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예,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요, 온 마을에 모든 사람들이 필요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언니, 오빠, 삼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나만 어떻게 내가 키우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교회로 데리고 오시면 권사님들이 아이들을 잘 봐줘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요 자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세요. 할렐루야. 기독교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는요 1시간이 필요합니다. 1시간이면 기독교가 뭐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데는요 평생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부모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미가엘의 교회 교육 목표, 저의 철학입니다. 그게 뭐냐면 10계명, 제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잖아요. 그리고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최근에 찍은 사진이에요. 놀이동산에 가서 찍었어요. 근데요, 애들이 너무 예뻐요. 말씀 너무 잘 듣고요. 너무 말씀을 사랑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사탕도 하나씩 주시고 인사하면 또 너무 예쁘다 이름도 외워주세요. 아이들은요 작은 것에 감동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만 불러줘도요 아이들이 굉장히 감동해요. 저분이 내 이름을 알아요, 이거예요. 자, 확실합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설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